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오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또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어제에 이어서 우리 말씀을 보실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참여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데에 있는 이방이었지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자유를 삼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전달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그 상속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업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의 육신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서로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세상의 마음으로 지어지는 집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그 집이 지어져 간다 이거죠. 누구랑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가 소중한 것이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을 세우면서 장성한 사람을 연약한 자를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란 것은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 이것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사도는 안에서만 사도와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의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증거할 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오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다음에 이어서 보겠는데 7절에 보겠습니다.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일꾼이 되었는데 일꾼 된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주심에 따라서 되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일꾼을 삼으신 것은 바로 이유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도록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 그 복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선물을 그대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끔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른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보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진리의 통로, 복음의 통로, 믿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 소망의 통로, 그리고 영생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죠. 믿음을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나와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나갈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요, 그죠? 죽어도 영생케 한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는 하늘나라의 통로였다. 아멘. 통로였듯이 우리 또한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았어. 예수께로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어제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나를 위한 부르심도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죄 속에 살아가는, 죄 속에 가두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 세상 신, 곧 마귀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드러내고 그들 속에 갇혀있던 그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우리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선을, 생명줄을 날마다 세상 가운데 던져야 됩니다.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내듯이 우리도 복음의 그물, 말씀의 그물, 믿음의 그물, 아멘, 예수님의 그물을 던져서 그곳에 노는 세상 속에 허덕이는 영혼이 피폐하고 갈증하고 갈급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분명한 목적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8절 보겠어요. 8절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주의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풍성하신 그 은혜를 받으셨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풍성함에 미쳤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에 미쳤기 때문에 바울은 세상 가운데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혼자 살면서, 독신으로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고 오직 하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고 오직 예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증거했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되란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의 자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사랑의 자세,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사모함, 아멘. 그 사모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같은 성정을 가진 자입니다. 아플 때는 아프고 슬플 때는 슬프고 기쁠 때는 기쁜 그런 인간의 몸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에 미쳤습니까? 하늘나라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천국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진리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 또한 교회를 섬길 때, 그리고 주님을 섬길 때 일단 무엇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기 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받을 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섬길 수 없고 나 자신조차 나를 섬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서 이루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의 영으로서, 약속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에 민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있을 때만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말씀이 복음으로 들립니다. 만약 성령을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뭐로 들립니까? 은혜의 복음으로 들리지 않고 행하라는 의무로 들립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만 기뻐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쫓기고 쫓기를 강박하는 속에서 말씀을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깨어있어서 십자가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쁨도 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영원 전부터 만물 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보다 주께 더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하신 은혜를 주신 것은 만대전부터 내려온 감추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또한 만대로부터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사람은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 묵시 속에서 믿음의 세계에서 영원 전부터 그 세계를 이미 알고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다? 바로 그리스도인 그리고 성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다른 것이죠.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 전부터 아는 그 시간을 증명하는 것이고 저들은 이 세상 속의 시간에 갇혀서 공간에 갇혀서 본의 세계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세계를 보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생각과 그리고 마음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통치하고 다스리고 가이드하고 인도하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누구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존재라면 복음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아직 경험되지 않는 아주 미숙한 그런 자가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마음이 풍성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더 너그럽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관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그 상황도 그 사건도 누가 일으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냐 이겁니다. 너가 누구냐 이겁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모시고 있냐 이겁니다. 바로 나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만물을 영원 전부터 창조하신 은혜의 경륜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복음을 한번 봐라. 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느냐.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왜 감당하지 못하느냐. 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너만 좋아하면 너만 사랑하고 살아가느냐. 복음을 안다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그 풍성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과 다른 차이를 가지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누구에게?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사도 바울에게 얘기했다면 우리에게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도 예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사도와 같은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한 민족이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누구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체들. 그러니까 교회. 아멘.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는데 이 교회가 누구냐면
약속에 참여한 바 된 자들, 그리고 상속자인 자들, 그리고 지체가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교회라 이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바로 교회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통치자들과 아멘, 권세자들과 아멘, 이 세상의 주권자들을 알게 하려 한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겁니다. 아멘. 하늘나라의 각종 지혜와 은혜의 경영과 하나님의 측량을 쓴 사랑과 하나님의 영생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뭘 세웠다? 우리를 세웠다. 아멘. 다른 말하면 교회를 세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알도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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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이겁니다. 아멘. 아멘.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의 탈무드와 같은 그런 지혜가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 아멘.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하게 경험되어지는 삶. 아멘. 이것을 함께 나누는 삶. 아멘. 이것을 전파하는 삶. 아멘.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누가 나간 사람만, 해외 나간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보낸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굽니까? 선교자적인, 그리고 전도자의 입장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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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 마저 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곧 언제부터요?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이미 계획하신 대로, 이미 작정하신 대로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 이겁니다. 아멘. 교회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들. 아멘. 하나님의 지체들.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교회라 이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작정하신 뜻대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각종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겁니다. 아멘. 교회가 그냥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상속자며 지체가 되며 영생을 받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것이고 값으로 삼은 바가 됐기 때문에 뭐로? 하늘나라의 것으로. 아멘입니까? 아멘. 다른 사람 또한 우리가 이렇게 멸시나 조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삼바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그죠? 깨우치고, 아멘. 맞습니까? 복음으로 깨우치고, 아멘.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그분을 경험하도록,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과 그분의 마음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우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날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늘나라의 통로로 삼으셨다. 아멘. 삼으셔서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속에 허덕이는 갈증나는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 또 사도적인 사명. 아멘입니까? 아멘.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 아멘.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전도자의 사명, 아버지 복음의 사명, 부활의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풍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예비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작정하신 그 말씀을 오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영원히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